예, 오늘은 잠언 6장 실제적 교훈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잠언 5장 정결한 삶을 살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14절에는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만남, 이게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음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음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만남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해되는 것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에는 이제 그 가꾸어야 할 만남, 그래서 배우자와의 만남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언 6장입니다. 예, 6장은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증에 관한 교훈, 두 번째는 게으름에 관한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여섯 일곱 가지의 죄악들, 그리고 음행에 관한 경고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잠언에서 이제 솔로몬이 그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그 교훈과 훈계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부르는 호칭의 아들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보증을 서달라 또는 담보를 서달라라고 요청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보통 모르는 사람이 담보를 해달라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 또 친한 사람, 또는 부모님, 자식, 또 아니면 가까운 친구, 친척들이 이 담보를 해달라, 보증해달라라고 요청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면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됐다. 여기 보면 내 입의 말, 내 입의 말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잡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잡히게 됐다, 얽혔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하고 있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타인의 그 빚을 대신 이제 갚아줄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빚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이 빚을 지게 되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 노예가 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얽히게 됐다, 잡히게 됐다, 네가 노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잡히게 되었던 보증을 서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라.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보증을 또 이 타인의 보증을 짊어졌을 때 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임해라라는 거죠. 그 보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겸손히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빈 문제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되 하지만 이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겸손한 태도로 빈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3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근데 이 스스로 구원하라는 이 말은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6장 5절에 보면 끝부분에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필사적으로 아주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는 면을 보게 돼 있어요. 얼마큼 되냐? 내 눈이 잠들게 하지 말아라.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습니다. 왜 눈을 여기 잘 들게 잠들게 하지 말아라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왜일까요? 여러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절박하고 긴박하게 필사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묘사를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처럼. 여러분 이 동물이요 사냥꾼 손에서 벗어날 때 뭐 이렇게 그 동물 관련된 이 다큐나 이런 걸 보면 아주 뭐 거의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하죠.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완전히 필사적인 몸부림을 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여기에 보면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뭐냐면 네가 보증을 서서 네가 물어주게 됐으니까 나랑 상관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사고 친 거니까 네가 알아서 스스로 구원해라고 되게 좀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스스로 구원하라를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게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 하나님 참 인정머리도 없으시다. 응? 어떻게, 내버려 두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죠. 일단 담보를 제공한다. 또 보증을 제공한다는 것은 타인의 빚을 대신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부채, 빚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지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빚을 지게 되면 누구의 종이 되냐면 체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빌려준 사람의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은 능력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빚을 한번 질 거면 많이 져라. 라고도 하는 풍토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빚은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빚은 자산이 아닙니다. 빚은 빚입니다. 우리가 이런 빚은 자산이다,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 휘달리다 보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빚을 지는 문제. 여러분, 빚을 지지 않으려면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득보다 지출을 어떻게 할까요? 아, 소득보다 지출이 더 줄여야 되겠죠. 만약에 소득보다 내가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 빚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빚지지 말아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을 때 빚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빚은요,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요. 심지어 성경에선 빚은 저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빚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빚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이런 문제 해도 내버리지를 일으켜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어, 빚을 내서 투자하면 대박을 얻을 거야. 그래서 우리 코로나 기간에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영끌, 빚투.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빚내서 투자한다. 이 무서운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 영끌과 빚투해서 지금 코로나가 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심각하죠.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이 빚을 졌던 분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부채는요, 이 지는 순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요,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심리적 피로가 증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빚에 눌려서 창의성이 억압이 되고요, 관계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뭔가 빌려가지고 생활 수준을 높여 보려지만 결국 부채의 부담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있죠. 한
아주 빚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빌리는 것이 이 그 경제적인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부채 사를 즉시 상환하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그 빚을 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체주의 종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빚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죠. 또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그 빚을 질수록 그 복리적인 효과를 누려가지고 오히려 더이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써서 이제 이뭐 현금 서비스라든가 뭐 할부를 진행했을 때 원래 금액보다 이자로 나가는 비용 때문에 보통 4배 이상 그 빚을 그러니까 원금의 4배 이상을 이제 그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상환의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조언을 듣고 또 빚을 지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자신의 재산을 오픈하는 것 또 진단받는 것들을 되게 그 터부시하는데 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냉정한 자산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상환하겠다, 어떤 빚을 먼저 갚겠다라는 것들을 하고요. 혼자 갚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덩이 전략이라고 해서 먼저 작은 빚부터 갚아 나가면서 계속 큰 빚을 갚아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럼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라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우리 삶의 절체절민 위기 속에서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도울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죠.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바꾸시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자신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어떤 스스로 계속 우울해하거나 낙담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 이런 상태를 누가 와가지고 그냥 바꿔주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도 상담을 해보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도와주고 싶어도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도와주려고 해도 힘들어요. 이게.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스스로 자포자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 스스로 구원하라는 얘기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축 그냥 뭐 영이 늘어져 가지고 뭐 비전도 흐려지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낙담과 그냥 절망의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자신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먼저 나를 이끌 줄 알아야 돼. 내가 먼저 스스로 위로하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내 자신에게 용기를 내, 힘을 내,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늘어져 있지 말고 용기를 내는 것이 저한테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어릴 때 내가 스스로 위로하고 힘이 안 될 때 책을 읽어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내가 힘들고 억담될 때 정말 용기를 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그때 어, 책을 읽으면 희한하게 힘이 생겨요.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일반 서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 힘을 내면서 소리를 들고 하나님, 내가 일어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스로 구원하라 하는 거죠. 스스로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또 이 새가 이 그물을 벗어난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스로 구원하는 자세를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셀프 리더십. 내가 위기와 절대적인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의존하고 난 가만히 있을 때가 알아서 환경이 바뀌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어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가서 겸손한 태도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셀프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를 다윗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을 보면 이 아멜렉이 다윗이 이제 진영을 비운 사이에 그 쳐들어와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럼 그때 이 이제 시글락의 전투를 치르고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울어요. 그 슬픔이 나중에 이제 분노로 바뀌면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료하는 상황입니다. 이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이죠. 다윗도 아내와 자녀들을 뺏겼는데 자기도 힘든데 거기에 같이 왔던 동료들이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에요. 자, 어떻게 했을까? 그때 다윗이 돌로 치료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스스로 마음을 추려내는 것, 이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라는 거죠. 스스로 구원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개인의 역사에, 개인의 삶에 내가 해야 될 것, 스스로 구원해야 될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역할을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스스로 구원하라고 보증의 문제가 섰을 때, 빚의 문제가 섰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아비아달한테 제사장에 가서 이제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묻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정말 이 군대를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말렉은요. 이 그 흔적을 감추는 것이 아주 도사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말렉 군대에서는요. 이 군대가 철수를 하면 그 철수한 흔적을 지우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아주 잘했던 그 집단이 이 아말렉 집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아말렉 진영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공격해서 딸과 자녀들과 아내를 다 회복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거의 죽어가던 애굽 소녀를 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한시라도 급하게 이 자녀와 아내를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급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가는 도중에 만났던 거의 죽어가던 애굽 소년을 버리지 않고 그냥 팽개치지 않고 또 반을 나눠 가지고 케어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멈춰요. 그리고 그 애굽 소녀를 돌봅니다. 뭐 한두 시간 돌봤겠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 애굽 소년이 이제 깨어나서 자초지정을 하게 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회복하게 되면서 이 다윗이 묻죠. 자치조정을 물어보니까 마침 이 애굽 소년이 뭐냐? 바로 아말렉 주인에서 버림을 받아서 아파서 병들어서 버림을 받아서 놨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았죠. 그러면서 이 아말렉의
근거지를 내가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다윗이 추적할 수 없는 그 아말렉 본거지에 가서 다 점령해서 그들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같으면 이 애굽 소년을 바쁜데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과 안목이 있으세요? 왜 다윗은 그 애굽 소년을 머물러서 케어를 했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가 있냐면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부대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는데 마치 쓰러져 있는 이 소녀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뭔가 사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이미 그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 훈련이 됐던 사람인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거의 죽어가던 그 애굽 소년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어가던 그들의 아들과 아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면 오히려 그것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순신 장관도 살려고 하면 죽게 되고 죽게 하려면 살게 되고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리더는요, 타인을 이끌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탁월하게 이끌 줄 안다. 이게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어, 예, 이거 아까 했고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부터는요, 이 셀프 리더십의 대표적인 또 다른 예, 그게 바로 뭐냐면 개미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으래요. 자, 그런데 개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령도 없다. 감독자도 없다. 통치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하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먹을 것을 구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개미, 스스로 구원하는 개미를 보라는 거예요. 아까 이 보증 문제, 빚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했던 실질적인 예가 누구냐? 뭐냐면 바로 개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라는 거죠. 게으른 자여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무사태평하고 뭔가 어쩌면 되겠지, 뭔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져서 상황을 그르치지 말고 악화시키지 말으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또 추수 때 양식을 모아라. 다시 말하면 비상금을 마련하고 또 저축하라라는 거죠. 왜? 위기의 상황, 겨울이 올 때 대비하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준비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로 이 요셉이었죠.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그 흉년이 올 것을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꿈에는 뭐 저축하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이 7년의 풍년을 통해서 이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 5분의 1, 20%를 저축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셉의 법칙이죠. 요셉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곡창을 그 곡물을 가지고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때로는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하는 그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큰 뜻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까를 알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그는 지혜자였고, 그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왜 애굽에 왔는지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 아버지 야곱이 또 그와 함께 했던 70명이 애굽에 살면서 400년 후에, 43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을 알면서 앞으로 약 500년 후에 내가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 땅에서 풀어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매몰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요새처럼 지혜롭게 발휘하는 것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라고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6장 4절을 보면 눈을 잠기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벗어나는 것 같이 개미처럼 뭐 하라는 거죠? 부지런하라는 거죠. 부지런.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게으른 자처럼 계속 상황을 어, 안일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부자들은요. 또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부지런합니다. 정말 부지런하신 분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을 보면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경영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새벽 4시에 아침 식사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지런한 거 이것이 우리 삶에 좀 배워야 될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15절은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이제 보통 쓰여지는데요. 히브리어 이케슈트 해서 부정직함, 사악함이라는 것도 있고요. 레주트라고 해서 탈선하거나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진 말이란 건 결국 말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대로 된다. 말대로. 많은 분들이 이 말대로 된다라는 얘기를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느 분한테 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부모님이 계속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내가 지금 돌아봤을 때 정말 잘 됐다. 결혼도 잘해서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죠. 여러분, 그 가수들이 자기가 불렀던 노래대로 자기 인생들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도 TV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말이 되게 중요하다. 왜 말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것은 불량하고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한 것을 그대로 말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뭘 품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눈짓하고 손짓하고 발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인이 뭔가 속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 사인 같은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영화에서 뭐 눈짓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라는 것들. 바로 이 불량한 환자들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음. 자, 그래서 14절에는 이 바로 마음이 패역함을 품는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패역이란 뜻이 이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불순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패역한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뜻에 벗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1장 31절에 보면 그 마음의 열매.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행위 그대로 자기 꾀에 배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는요, 이제 16절부터 19절은요, 여호와께서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이랬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연일곱 가지니, 그래서 연일곱 가지는 여섯 또는 일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섯 개일 수도 있고 일곱 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섯 개 같으세요? 일곱 개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여섯 개로도 볼 수 있고요. 일곱 개라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17절에 보면은 거짓된 혀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여섯 개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이 따로따로 볼 수도 있겠죠. 나눠서.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따로따로 나눠서 봤습니다. 너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여섯 개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곱 개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의 열매가 뭐냐면 19절의 맨 끝에 보면 형제 사이를 모하는 자, 이간하는 자, 이간하는 자. 그래서 지금 잠언에서는요, 특별히 싫어하는 게 있는데 바로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에 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은 정직해라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자, 교만한 눈은요. 그 성경에서 이 눈은요,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죠. 그래서 이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어,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됐습니다. 눈이 높다라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다. 같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헐뜯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죠.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눈이란 것은 결국 눈이 심이 높다라는 거죠. 교만은 결국 자기중심의 극치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거짓된 혀입니다. 이 거짓된 혀는요. 이 구부러진 말, 그래서 탈선, 뭐 부정적, 뭐 또 벗어난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 잠언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는 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잠언 26장 2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패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힘은 패망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잠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상주의 사상이 또 거기에 보면은 거짓말을 굉장히 종용하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인데 갑자기 생겼는데 그 독일의
히틀러를 집권하게 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도 많이 하면 사람이 진실로 믿게 된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결국은 이 히틀러를 집권시켰던 그 사람이 마치 악마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완전히 뒤집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된 혀입니다. 두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죠.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또 왕을 모반한다고 하면서 죽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죠. 또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짓 증인들과 거짓 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이런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여러분, 악인들도 지혜가 있죠. 그걸 흔히 사악한 지혜, 악한 지혜, 그 다음에 괴계라고 얘기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잠언 1장에서는 이 아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죠.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악한 자의 꼬임, 악한 자의 괴계를 가지고 제안할 때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은 어떤 꾀를 하냐? 잠언 1장 10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을 피 흘리자. 사람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무죄한 자를 피 흘리는 그 손은 바로 악한 괴교에서 나오는 것들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 음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다섯 번째는요. 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입과 또 발, 또 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주고 있죠. 특별히 잠언 4장 25절부터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이 어리석은 청년, 어리석은 젊은이가 이 음녀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7장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하여 그러니까 이 음녀의 길, 악한 사람들의 길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리석게도 이제 그 소가 마치 죽어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게 죽음을 모르고 가는 길이다. 그래서요, 어, 혀, 또 발,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절제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무엇을 누구와 동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죠. 잠언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한 증인이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거짓 증인은 정말로 보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리고 잠언 19장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혀의 이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도서에 보면 이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레파죠, 할레파. 헬라파가 아니라 할레파.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남겨져 있는 디도를 향해서 너희 그 공동체 중에 이 헛된 말, 불순종하는 말, 특히 속이는 자,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짓 복음을 가진 선지자들을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또 거짓을 말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곱 가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잠언 이 26장 20절부터 35절인데 여기는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 이 먼저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를 보호해 준다라고 얘기하죠.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법을 목에 매라. 다시 말하면 항상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면 뭐를요? 하나님의 아니 아비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매면 다닐 때 인도하고 잘 때 보호하고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 저기 이 법이 지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악인으로부터 악한 여인의 꼬임으로부터 그런 호리는 말로부터 너를 빠지지 않게 된다. 결국 우리가 유혹을 받고 뭔가 그 무너지고 신앙적인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유혹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떠나 있거나 또 희미해져 버리면 그때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럼 25절을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 25절에 보면 여인이 말하는 그 말에 빠지지 마라. 또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런 음녀의 유혹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부모님이 또 가르쳐 준 그 생명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6절부터 35절은요, 음행을 행한 사람의 삶의 결과인데요. 26절에 보면은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라고 돼 있죠. 이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잃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한 조각 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왜? 음행을 행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고 벌을 면하지 못하고요. 들키면 일곱 배의 벌을 받게 되고 자기 영혼을 망하게 된다.
그리고 상함과 능용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용서를 받을 수 없죠. 이렇게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음행하는 것은요, 어떻게 잠언에서 비유하고 있냐면 불을 이 가슴에 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옷이 타겠죠. 데워지고. 또 숯불을 밟는 거. 그럼 발이 어떻게 할까요? 데겠죠. 이게 바로 음행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알 수 있도록 또 그림을 그리도록 알 수 있게 했죠. 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음행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00명의 그 신전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는요, 별명이 뭐냐면 고린도는 음행의 도시로 아주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여자다 이러면은 이꼬르 창기랑 똑같은 것으로 취급할 정도로 그 고린도가 바로 음행의 도시였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거기서 그 생겨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명확하게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너희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창녀와 합하게 되면 창녀와 같은 몸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그 성의 신비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죄악들은 몸 밖에서 죄를 범하지만 음행의 죄만큼은 어디다 범해요? 자기 몸에다 범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누구냐?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또 잠언 6장 아니 그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 있잖아. 그거는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값을 흘려서 우리를 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아니, 고린도서 6장 20절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을 좀 정리하면요. 보증하지 말아라. 만일 보증과 담보를 했다면 스스로 구원해라. 여기서 스스로 구원하는 것은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라 하는 거죠.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역경 속에서 일어나도록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의 예가 하나 있죠. 바로 개미였죠. 그 개미가 아주 부지런한 것처럼 이 그 담보의 문제, 보증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있죠. 구부러진 말을 하고 마음에 패역을 품는 것,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신 6가지, 7가지의 죄악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방 여인의 것을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까이 해라. 명령이 등불이고 법이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악한 여인의 어떤 그런 그 유혹. 사실 우리 뭐 음녀라고 해서 너무 국한돼서 할 수 있지만 세상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말 너무 홀리지 말고 어, 동행하지 말고 또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영원히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잠언 6장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증과 게으름과 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음행에 관한 경고들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7장 음녀의 길로 가지 마라. 거기에 갔던 젊은이를 두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것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새로 함께 하신 이 현진 자매님 잠깐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요. 29살 양현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청년인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네, 혹시 또 나눠주고 싶으신 거나 뭐,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주님, 어제 킹덤 어드바이저 강의도 들으셨는데, 네. 겹치는 게 있었어요. 킹덤 아즈바이자가 이제 네.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이 지금 겹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늘어져 있지 말고 좀 더 부지런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네. 생성이 대표님의 오늘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음, 다 구구절 잠언은 사실 다 구구절들이 너무 옳은 말만 있어서 뭐 토를 달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저는 보증 설 일은 없었는데 저는 그, 이제 보증한 사업하는 사람을 도와서 그때까지 제가 번 돈을 이제 다 잃었는데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도와주고. 근데 제가 목동의 지구촌 교회 다닐 때 저희 한옥 목사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돈을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무너뜨리시고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내가 돕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이제 인간적으로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거 안 도와주면 막 큰일 날것 같고 막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도와주죠.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네, 그때 완전히 다 무너져 잃었던 때가 몇 살이셨어요, 대표님? 그때가 45, 45에서 47 이때였던 것 같아요. 다 잃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재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 2년 있다가 대표가 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 이제 다시 집도 사고 이제 다 얻었는데, 누가 그러대? 대표님들이 하는 말이, 그 마지막 한 해 버는 돈이 모든 커리어 한 것보다 더 많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벌게 되잖아요, 위로.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아쉽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저는 그,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약간 좀 집에 대한 욕심은 좀 있어요. 좀 더 편하고 넓고 좋은 집에 살아서, 지금 집도 뭐 부족한 건 없지만, 그때 내가 잃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들죠. 근데 뭐, 제가 잘못한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네. 아유.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 막 안 도와주면 정말 큰일 날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다급하게 필요로 하니까 음. 그때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진짜 불쌍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때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네. 대표님은 굉장히 순탄하게 오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런 걸로 제가 일단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큰 욕심이 없고 그래서 음. 뭐 다시 벌면 되지 해서 그런 거로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다 네. 물질이 없어졌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또, 저 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음행하는 여인 두고 말씀하실 때, 네.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됨, 이렇게 써 있었던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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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보혈은 씻기지 못할
죄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럼 그거는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음, 예를 들면 다윗이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너 어떤 벌을 받을지 선택해라 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징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만큼 너희한테 그게 해악이 되니 하지 말아라라는 경고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음, 잘 음.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구약은 신약의 빛을 가지고 해석하라라고 얘기하고요. 또 원칙이 있는데 이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요. 신약을 네. 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맞아요. 아, 아, 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이제 상황과 신약의 상황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황적인 그 진리로 그 상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구약에서는 이제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뭐 발굽이 갈라진 거, 그래서 뭐 흔히 말하면 돼지는 먹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지금 돼지 먹고 개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구약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냐?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안 따르지 않는다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뭐냐? 이 악인의 그 죄는 그러면은 저기 뭐야, 회복될 수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될 수 없는 죄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인 거죠.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가 이제 자각되고 회복되도록 계속 우리를 이렇게 어, 거룩한 자리를 가게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성령을 음, 회방하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빼고는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이나 또 실제로 또 그랬던 사람들도 구원의 명단에 들어온 경우도 꽤 있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얘도 있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저기 누구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라합, 네.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원래 창기였잖아요. 그쵸? 그런 거. 물론 이제 거기도 음, 약간의 해석의 노진이 있었지만 또 우리아의 아내 같은 경우 또 밧세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남편이 있음에도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참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 밧세바와 다윗에 낳았던 첫 번째 아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심판을 받아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 아주 이제 이 구원의 죄 사함의 그 논리를 잘못 해석하는 이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가슴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죄 사함을 받지만 그래서 중국 상해 코스타 때 한 조장이 저랑 가서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 가지고 애를 지우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행의 결과로 애를 지워 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됐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교수님께 연결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너의 그런 죄들이 사해진 거는 맞다. 그러나 너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의 생명이 죽었다. 결코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그 우리의 죄를 또 더 심각한 죄를 더 감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어, 좀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없으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괜찮을까요? 네, 오늘 부활주일인데 행복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더 많이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홍식님 혹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대표님. 네,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